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했을 때,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전이 무너질 때 눈물로 통곡했던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그 원인은 그 앞에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이 우환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우리아를 그 전쟁터 앞에 내세워서 죽게 한 그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바세바를 취해서 얻은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이 그 선지자 나단의 그 책망을 듣고 어떤 사람에게 양 10마리가 있는데 양 1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 집에 어떤 여행 손님이 오니까 그 양 1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양으로 대접을 했다. 그러자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막 책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런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자다. 왕이 되어서 수많은 왕비가 있고 후궁이 있고 그 돌보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부하인 의로운 장본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 취하에다가 뺏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으니 이것이 양 1마리밖에 없어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그 소중한 그 재산 그것을 양을 뺏어다가 자기가 취했으니 당신이 그런 자와 같은 자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불의를 행했사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나 용서를 했는데 다윗의 그 회개를 시편 51장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내 죄가 견딜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상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지만은 그 낳은 지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몸을 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세바와 다시 그 자녀가 생산되는데 그 자녀 이름이 솔로몬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비록 회개는 했지만은 그 죄악 때문에 결과가 그 다윗의 가문에 이 저주의 우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번 잘못 범한 죄도 다윗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했냐면은 너는 네 부하의 어려운 아내를 뺏어가지고 아내를 자기 마누라 삼은 것 마치기는 나는 네 후대에 네 자녀 세대에 가서 네 아내를 10명을 백주 대낮에 하나님이 범하리라 이런 그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이런 징계를 내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나중에 바세바를 통해서 낳게 된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이 임금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화창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후족이 300명이요 빈국이 700명이라 즉 1000명에 가까운 후궁이 있었다, 왕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참 그 솔로몬의 영화가 휘황찬란하지요. 그렇게 영화로운 그 솔로몬의 때에 이 이방 후족들이 그 미혹에 빠져서 세상의 이방의 나라에서 가져온 수많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에 나타나서 너 그러지 말라, 이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 나오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참 솔로몬을 야단을 치셨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죽을 때 돼서야 이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자기가 일평생에 그 영화를 누리면서 부귀 속에서 공명 속에 정욕을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이 그 인생살이가 헛되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그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평양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서 공산주의 그 우상 숭배하는 인간 우상의 가증한 주체 사상이라는 그 가증한 그 사상에 들려서 있는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땅이 무너져서 교회가 3천여 교회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난 것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이것이 그 우때의 죄,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것, 다윗이 또 간음한 것, 이런 죄악들이 유전돼 내려와서 그게 죄로 말하면 그 결과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것도 분명히 그런 영적인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남한과 북한이 합치지게 달라고 하는, 저도 기도할 때 그럽니다. 늘 그랬잖아요. 북한에 먼저 교회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돼서 우리 민족 백성들이 저 북한 김정은 김씨 왕조와 같은 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한 그 집단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정말로 신앙이 자유로운 나라에 그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안식과 평안이 누리는 북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 후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수백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서 다시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먼저 멸망당해버리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유대민족입니다. 유다 백성이라 합니다. 유다 백성. 왜냐하면 12지파에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두 개 족속만 남유다에 남아있고 10개 족속이 북이스라엘에 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유다의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10개 부족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사방에 흩어가지고 이방 민족들과 혼혈을 결혼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혈을 결혼하게 된 그 족속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 합니다. 사마리아인.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뭐냐면은 유다 백성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10개 부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왕이 수많은 나라에 흩어버리고 그들에게 이방 민족들과 혼혈해서 살게 했던 그 족속들이 사마리아 민족인 겁니다. 사마리아 족속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 해가지고 참 잡족과 같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욕설 비슷하게 하면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욕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참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지었던 성전이 에레미야 때도 와서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멸망당해가지고 혼혈작족이 돼가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져 버리고 남유다만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만 남아가지고 그리 버티고 있었는데 이들조차도 우상 숭배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의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지금 이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요. 그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왕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항복을 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복하라니까 너는 바벨론의 편을 드니까 너는 반역자다 이렇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이 공격에 들으니까 바벨론에게 빨리 확진해서 그들에게 항복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너는 바벨론과 내통한 반역자다 이래가지고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그 감옥에 갇혀 넣어버립니다. 그래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이렇게 고통을 지어 넣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 눈물로 기도하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주가 임하고 이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이 전부 무너져서 돌이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파괴됐으니 정말 눈물의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나중에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 끝장 부분에 가면은 이 바벨론이 마침내 멸망한다. 나중에 그 바벨론은 그 다른 나라에서 또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책을 주시면서 이 책을 읽어보라. 그 책이 지금도 요 뒤에 그 책꽂이에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 하는 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끝나고 이 나라 민족이 해방돼서 고통당했을 때 남북한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럴 때 이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 나라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늘 기도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참 이 나라 민족이 그 고통 속에 잘못 살고 가난 속에서 어렵게 살 때 이분이 큰 뜻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김용기 장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줬냐면은 그 가나안을 개척하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양평 쪽에 있는데 저 양평에도 있고 연주 쪽에 있는데요. 지금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유명한 그 교육 그 기독교 교육 단체입니다. 그 가나안 농군 가나안 그 저 농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 손이 참 부르트기까지 참 피를 흘리기까지 그 땅을 일구고 개척하고 해서 마침내 큰 그 가나안 농장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가난하기도 할 시절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가나안 농문학교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김용기 장로가 이루어진 그 땅을 보고 그 가나안 농문학교 이루는 거 보고 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말로 성각 깨우쳐서 하나님께 나오고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걸 영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사는 것도 뭐 공고가 있습니다.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래도 이 5천년 역사 동안에 가난과 억압과 고통 속에 살던 이 나라 민족을 그래도 부강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은 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 운동을 거기서 가난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일군 거기에서 새마을 운동을 벌여 나갔던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가난 농문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때 예수 안 믿었는데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 빼고 읽으라고 그래요. 그럼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나도 그 상당히 좀 감명을 받고 참 그 교훈을 받았는데 이 김용기 장로님은 일을 시작할 때 그 가난한 농문학교에 가면 그때 개척할 당시에 토굴처럼 만들어서 만들어가면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토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 그 자녀들이 아주 다 유명합니다. 또 아들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도 다 우리나라의 아주 수석되는 좋은 학교에 나온 그런 영재 그 며느리들이 다 그 농문학교 거기 시집 와가지고 손발을 걷어붙이고 땅을 일구고 일하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기 신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일 안 하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그 정신적인 지주를 일으킨 곳이 가나안 농문학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난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이 지금 망해가는데 너희가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고 평안하게 화천을 맺어 살아가는데도 거역하고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그 완전히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전산에 있는 황금돔이라고 중국에 급빛 번쩍번쩍 나는 것은 회교 이슬람 사당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겨 가지고 파괴돼 버리고 지금은 거기에 회교 이단 그 교회 그 회교 사당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서쪽에 그 벽이 있는데 그게 통곡의 벽이라 그러는데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세계 각국의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 와가지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고난 가운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침에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히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이 교회를 세울 때 제가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으면서 참 장로로서 그 연세중앙교회 거기서 충성을 하고 참 지금도 그렇게 있는 성도들도 만나보고 이랬는데 그래서 충성을 수십 년 충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 안수는 목사 안수는 그 전에 받았어요. 30년 전에 신학 공부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는 늘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선생인데 학교 선생하면서 나는 나중에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려는데 뭐 신학교부터가 90년대에 신학교를 갔단 말입니다.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선생님들 저 시골 학교에 아주 어른 데 가면 그 교회가 없다. 교회가 없으면 거기에 내가 신학 공부를 해서 그 교회 없는 가면은 목사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는 있는데 목사나 전사가 없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정말로 무임소로 즉 말하자면 자비량으로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중에 이 목회를 정리할 때까지도 저는 자비랑입니다. 자비랑으로 목회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페이를 받고 이런 걸 받고 목회하는 거는 나는 내 생각에는 없다. 그래서 나중에 시골 교회에 가서 그렇게 섬기고자 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고 기회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에 그냥 그 일반 그 평신도나 장로로서 이렇게 충성하면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은퇴할 무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정말로 이 내가 이 교회를 시작하고 우리 만나교회를 세운 것도 정말로 나는 신앙생활을 내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이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서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첫째요. 하나는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살려서 그분들을 같이 천국 가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는 것이 내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께 참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니 이 일을 어찌할 거야 하면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를 합니다. 제가 은혜 받을 때요, 참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면 눈물이 참 엄청나게 쏟아져요. 왜냐, 내 영혼이 첫째는 갈급함이요, 둘째는 참 누군 영혼을 바라볼 때 눈물이 아니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개척교회도 참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작고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고 우리 앞날이 불안하지만은 나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정말 내 생애 다할 때까지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살려고 참 같이 예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내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이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아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동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소원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는 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에 심지어 큰 신음소리 하나까지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은밀한 일, 계획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요, 이 에레미야가 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데 이 예루살렘에 그 에워싼 그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어서 심지어 어떤 형상이 생겼냐면 그 옛날에는 성을 둘러싸고 군대가 감싸있으면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자녀들까지 삶아 먹고 한 이런 그 처참한 그런 그 상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가 나옵니다. 예가는 비통한 그 노래지요. 그 비통한 노래에 보면은 눈물이 그냥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큰 신음소리 하나도 하나님 아시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스라엘에 말하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그런 임금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병들어서 당신은 죽습니다. 왕은 죽습니다. 정리를 하십시오.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집안에 들어가서 방에서 벽을 쳐다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보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임금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정리하십시오 하고 나오는데
이사야가 성령을 걸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라.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해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여자하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다 듣고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이사야로 들어가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히스기야 왕에게 그 기도를 듣고 15년을 더 살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지요. 희망이 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힘들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은밀한 일,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은 지금도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신음소리 하나, 내 아픔의 소리 하나도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은밀한 일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 가운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다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